따라서 둘째 짐승, 계시록 13장은 짐승 얘기하다 보면 끝난다. 아주 짐승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두 번째는 그 짐승이 하는 일, 짐승이 어떤 활동을 하나. 어제 우리 생각했는데, 비방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오늘은 그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오늘 뭐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하는 일 가운데 포인트는 요 11절에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뿔 달고 용처럼 말한다. 그게 이제 11절 얘기고요. 두 번째 12절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둘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그 모양이 뿔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말은 또 용처럼 합니다. 말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용처럼 말을.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이 짐승이 그 머리에는 머리가 이게 다쳤다가 나왔는데, 여기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 깨어며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그 머리에 상처가 나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던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 마귀의 똘마니인데, 또 이 둘째 짐승은 뭐니까 똘마니에 또 똘마니야. 참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똘마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똘마니 첫째 짐승, 첫째 짐승의 똘마니 둘째 짐승,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첫째 짐승의 요 똘마니 역할을 하는 요 둘째 짐승이 뿔을 달고 있어요. 이 뿔이란 얘기는 요한계시록 5장,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은 5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1절. 아유.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뿔을 달고 계십니다. 몇 개 뿔을 달고 있냐? 7개의 뿔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요 둘째 짐승도 아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뿔 달고 나타났어요. 어린 양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뿔이 7개는 아니에요. 근데 뿔 2개 달고 나와갖고 나도 뿔 있어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뿔만 달고 나오면 다 예수님인가? 하여튼 뿔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근데 예수님은 뿔이 7개, 요놈은 뿔이 2개. 그래서 뿔을 달고 나왔다. 어쨌든 뿔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7개의 뿔, 완벽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요 둘째 짐승이 달고 나온 뿔은 2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짝퉁이고, 또 어린 양 흉내를 내는데 어린 양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 양 같이, 여러분 같이란 얘기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양 비슷하게 2뿔이 있고, 말은 그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 용도 이렇게 아주 말을 하면은 무겁게 말을 합니다. 용이잖아요, 용. 이제 계시록에 용이 자꾸 나오는데 참 우리 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용을 좋아해요. 자잔 곳곳에 용이야. 용춤도 있고, 뭐 앉아 있는 보좌도 용상이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상에 앉으신. 그래서 저는 그 서양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극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시아는 사실 용 문화가 아주 막 굉장히 이게 좋은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징물 가운데 상징물 가운데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징물이 아시아권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용이고 또 하나는 코끼리입니다. 야, 요 코끼리도 참 가는 곳곳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들고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코끼리를 왜 들고 나오지? 그 나라에서 코끼리를 좋아해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용 문화도 있고 코끼리도 잘 들고 나오고 뭐 코끼리도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징물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둘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좀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내용 보니까 뭐 둘째 짐승 뭐 대충 파악이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여기 18절에 나오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19세기에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헬라어, 시브리어, 라틴어의 음가의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나와요. 참고 재밌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계시록을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재미 삼아 해볼 일은 돼도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문자, 히틀러의 영문자를 다 합산하면 그게 666이 되고, 뭐 라틴어로 뭐 누구를 얘기하고 헬라어로 시브리어 뭐 누구, 왜냐하면 이 헬라어, 시브리어, 라틴어에는 그 음가에 고유 숫자가 있습니다. 고유 넘버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 넘버가 매겨진 그거를 합산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이름에 가이사라, 예를 들면 뭐 가이사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쭉 이렇게 하고, 뭐 네로 또 뭐 하고 히틀러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계산해 보면 그 영문 뭐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숫자가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66이 네로다, 666이 뭐 히틀러였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 나옵니다. 음가로 계산. 뭐야 이거 지금. 마틴 루터도 둘째 짐승이었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8절에 그 짐승의 수니, 그러니까 짐승의 수, 그것은 사람의 수고 그 수는 666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고 그 숫자는 660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궁금해서 막 음가를 계산해 가지고 누구다 그러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거는 요 둘째 짐승, 밭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둘째 짐승이 나타난 거는 첫째 짐승을 이렇게 착 사람들로 하여금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첫째 짐승을 돋보이게 하려고, 첫째 짐승을 더 드러나게 하려고 나와서 사역을 하는 짐승, 그게 둘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첫째 짐승은 그 표범 같고, 그리고 곰의 발 같고,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만 모르지. 표범이 헬라를 상징하고, 또 뭐 곰이 우리가 메대 파사를 상징하고, 사자가 바벨론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우리가 왜 이 지금 뭐 표범, 곰, 사자, 이게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지. 로마 시대에 살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 바로 앞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뿔도 10개인데 로마 제국에 갖고 있던 그 분봉왕들이 10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런 나라가 나타나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거다.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똘마니에 똘마니가 나타나 가지고 첫째 짐승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이 지금 둘째 짐승의 역할은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고 용의 똘마니를 이렇게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똘마니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먼저 나온 짐승은 같은 짐승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아주 뭐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 용의 권세, 용의 보좌, 용의 능력을 받았던 그 첫째 짐승을 이렇게 경배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 둘째 짐승이 하는 일, 첫째는 불 떨어지게 하고, 둘째는 이적을 행하게 하고. 이야,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 보세요. 불 떨어뜨리고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앞에서 세메이온이란 말, 하는지 두나미수로, 이게 원래 이적이란 말인데, 세메이온, 표적, 제가 구별했습니다. 짐승이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뭐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앞에 있는 이 첫째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 몇 사람은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게 마귀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나 그 종들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그래서 지금 666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들고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다. 크레딧 카드는 666이라는 숫자에서 그게 돌아갑니다. 다른 숫자로 안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딱 크레딧 카드가 마귀표다라는. 왜냐하면 그게 컴퓨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그거를 아마 구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크레딧 카드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다 포켓에 하나씩 넣고 있는 크레딧 카드, 그게 컴퓨터를 작동해서 구동시켜서 쓰는데 그 안에 컴퓨터를 구성하는 그 동력 가운데 666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한답니다. 차 번호판 얻은 데 보고 가다가도 666 막 6자를 너무 좋아했고 6666 이게 써붙이 보면 알고 쓰나 모르고 쓰나 재밌어 쓰나. 어쨌든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어쨌든 뭐 크레딧 카드에 뭐 사용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종들의 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 칩을 만들어갖고 우리 사람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어디 가든지 탁 갖다 대면은 그 통과도 되고 뭐 모든 게 다 되는.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칩을 하나씩 넣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긴 하지만은 오늘 여기 마귀표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면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더 이게 쉽게 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둘째 짐승은 용에게 직접 어떤 걸 이게 받아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이 다 나타나서는 그 용처럼 말을 하면서 첫째 짐승이 더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똘마니가 하나 또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 둘째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게 말씀으로 이게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한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말하는 거를 보증하듯이 막 불도 떨어뜨리고 이적도 행하고 또 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강력해? 네. 이런 강력한 둘째 짐승의 역할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계시록 7장 입맞은 자 흰옷 입은 자 노타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인침받고 마귀도장 받고 마귀편 되어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마귀짓 하며 사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령님도 어제 시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 받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요, 그거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야만 되는 일이지 밖으로 나가셔도 안 되고 밖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 그 쓱 지나갈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밀 기계가 맞아 떨어지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인생을 아주 딱 맞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짐승이 나타나고 또 첫째 짐승을 돕기 위해 둘째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짐승밥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